네, 어, 항상 첫 설교는 나는 떨린다고 하는데 오늘 진짜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강단을 좀 기회가 돼서 이 젊은 나이에도 많이 서보게 되었었는데요. 근데 제일 떨리는 지금 강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새롭게 와서 첫 부임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럽고 참으로 떨리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우리 한신의 모든 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뭐 연예인을 닮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강조할 게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그냥 제가 봐서 느낀 건 그냥 젊은 걸로 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목사, 가장 젊은 목사 이렇게 제가 앞장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제일 빠른 이렇게 길로 좀 목사 안수를 받다 보니 여기저기서 제일 빠르게 이렇게 받다 보니까 저렇게 어린 얼굴도 목사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목회의 사명을 받고 이렇게 길을 걷게 되었고, 또한 우리 윤교희 담임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제가 이렇게 산신교회에서 귀한 기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갈등과 고민의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과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냥 와라는 말에 좀 고민하다가 좀 저도 튕겨냈거든요. 튕겨내다가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와서 네, 감히 귀한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을 도와서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요 70인의 제자를 이제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70인의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제외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70명을 이제 파송하는 거거든요.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요 12명을 둘씩 묶어서 파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제 70인의 제자를 파송을 하고 있는데, 파송을 하시면서 너희를 보내는 그 곳은 어떤 곳이며 너희가 가야 하는 그 곳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사실 성경 말씀을 볼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 그냥 이웃집 불구경 난 거 구경하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파송받는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는 사역자도 아닌 것 같고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이런 선교사들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 말씀을 보다 보면 그냥 이웃집 불구경하듯이 그래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잘 보시면은 조금 다른데, 이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을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 제가 화면 준비했거든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깊게 보시면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이 특별히 12제자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은 우리 모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떠한 곳에서 살며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주님, 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이 삶의 현장과 모든 삶들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따르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게 만만치 않다고 얘기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냐면 70인을 세워서 파송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게 무엇이십니까? 아직 저는 여러분들에 비해서 젊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면 조금 이렇게 가볍게 들리실지 모르시지만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과연 뭘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다른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지금 이곳에 재정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재정이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인간 관계라고 생각하면 관계라고 생각하실 것이고, 자녀에 대한 문제라면 자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아직 제가 많이 젊은데, 저도 아직 젊은데 인생을 천천히 서서히 경험들을 해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쫓는 거예요. 예수를 쫓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왜? 아니 뭐가 힘듭니까? 이런 표정이세요. 저 보면서 지금 표정 제가 얘기하니까 아니 저 젊은 목사님이 뭔 인생을 알아라는 표정이세요. 근데 저는 자신감 있게 얘기해요. 예수를 쫓는 게 가장 어려워요. 왜냐? 사실 예수를 쫓는 삶을 살면서 교회에 오시면은요 표정부터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진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관계나 나를 건드리는 다른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진짜 큰 문제 하나가 나를 가로막고 있으면 이게 들어오질 않잖아요. 진짜 고난을 당할 때에는 그 문제가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신경도 쓰이지 않아요. 그 고난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수를 쫓는 삶으로 내가 벅차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요 지금 옆에서 난 예수님으로만 살아가고 있는데 옆에서 무슨 태클을 걸던 무슨 공격을 해오던 누가 뭐라고 하던 아무것도 중요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예수를 열심히 쫓으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시는 줄 아십니까? 별로 옆에 있는 것들이 별로 신경이 안 쓰이게 돼요. 작은 것들이 신경 안 쓰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것들에 신경이 쓰이고 지금 여기에도 몇몇 분들처럼 인상이 팍 쓰여진 채로 있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열심히 안 쫓았다는 게 드러나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쫓는 게 제일 힘들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는 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얼마나 모범적인가를요. 하나하나 주님을 맞춰서 살아가고 싶은데 사실 그걸 주님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아니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인간인지라 정말 많은 약점이 있고 제 삶에서 너무 큰 약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약점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도 어렵고 버거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삶의 현장,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여기 계시고 또한 각자의 삶의 현장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게 지금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0인의 제자를 보내면서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지금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 12제자 외에 70명을 또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을게요. 갈지어다 내가 아멘.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팍 막혀요. 아니 주님 보내는 것까진 괜찮겠어요. 근데 왜 보내는데 하필이면 이리 가운데로 보내요?
우리의 삶들 좀 예수님 믿는 따라가는 삶인데, 예수님 말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삶인데 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냐고요. 전 여기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 세상적인 길,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이리 가운데로 보냈다라고 예수님은 알고 보내시고 계세요. 그러니 무서워요.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양이라는 거예요. 양. 자, 양은요, 수많은 동물들 중에 가장 약한 것의 대표입니다. 1위는요, 악하고 강하고 사납다, 이걸 넘어서서 잔혹하고, 진짜 동물들 중에 가장 잔혹한 대명사를 1위로 표현해요. 그런데 가장 약한 자를 가장 잔혹하고 잔꾀 있는 자들에게 보낸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1위를 어떻게 이기고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양이 1위를 이기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알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즉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방법, 선이 악을 이기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는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잔혹한 자를 이기는 방법 딱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인데요 우리 17절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을 이기려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하나는 뭘까? 더 악해지면 됩니다. 내가 악한 애보다 더 악해지면 돼요. 악한 것엔 악한 것으로 이기면 돼요. 그런데 사실 저도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저도 제가 쓰는 방법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거든요. 가끔씩 제가 사모한테 혼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요, 어디서 오른뺨을 맞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 어떻게라든지 오른뺨을 다시 때린대요. 저도 제가 더 악해져요. 악한 것을 이기려고. 근데 예수님 안 바라볼 때. 근데 이게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악을 더 악해서 이기려면 이길 수는 있는데 내가 망가지더라고요. 내가 파괴돼요. 내가 망가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우리 아멘 다 하셨잖아요. 아멘 하셨어요. 들어서 아는데, 이거 세상에서 살면서 지키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하면 아무도 손을 못 드시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거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 우리가 선을 행해요. 이리한테, 양인 내가 선을 행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리가 알아주나요? 내가 악하게 나 이렇게 공격한 사람한테 선하게 해주면 이 악한 사람이 내 선을 알아줘요? 몰라요. 죽을 것 같아. 그 답답하잖아요.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선하게 해주는데 안 해주거든요. 선을 행하면 선을 알아줘야 되는데 이걸 몰라주는 게 세상이에요. 선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처음 난 아이가 가인이었고, 그 다음 아벨을 낳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아벨은 가인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잘못한 건 가인이었어요. 그게 가인이 하나님께 잘못 살았고 잘못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가 한 짓은 자기의 악을 다스려야 하는데 죄를 다스린 게 아니라 오히려 선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아벨을 쳐 죽여버렸잖아요. 아벨이 가인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 악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크게 잘못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미우면 죽이는 게 악이에요. 그게 악입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아멘도 했어요. 그래서 해봤어요. 근데 했더니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선을 행하면 변한다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 변하고 악은 그것을 이용해 먹는 것 같거든요. 이게 무서워요. 우리가 보내어진 세상이 이렇다는 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일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악으로는 이길 수 없다니, 선을 행하자니 알아주지 않는 게 세상이에요.
아벨의 이름은 공허와 허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거든요. 즉 공허해져 버리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공허해져요, 내 마음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여기에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곳에 여러분들을, 우리를 보냈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우리가 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이 되셔야 돼요. 양은요, 성질머리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놈의 성질머리예요. 성질머리. 악으로 이기자니 교회에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 그렇게 들이받지는 못하겠고, 선을 행하자니 이놈의 안에서 우라통이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 성질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 왜 주님이 양으로 말씀하시냐? 양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목자만 따라갑니다. 양은요, 그 양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이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우리의 선을 알아주지도 않는 무서운 곳입니다. 잔혹하고 이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기냐? 소심한 복수? 그런 게 아니라 양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양은 철저히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너희는 양이라는 말은 그 이리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너희가 바라볼 것, 너희가 의지할 것은 목자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목자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질 죽이고 내 것으로 싸우지 말고 목자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양이라고요? 목자가 있으니까. 목자가 있으니까. 개도 주인을 따르지만 자기 혼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안 돼요. 유일하게 양은 안 된다고 합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사라지는 동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싸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목자를 바라봐야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목자 바라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지갑 가져가지 말고 신발 가져가지 말고, 이 신발이라는 게 옛날 유대인들은 계속 걸어 다니다 보니까 여분의 신발을 꼭 챙겨야지만 이 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져가지 말래요.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데요, 아무런 돈도 없이 무기도 없이 이리 가운데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말 뭐냐면, 이 말씀은 성경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가 준비한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너가 아무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갑이 너에게 안정을 줄 것 같으냐? 가방이, 여유의 여러 가지의 물건들이 너희들에게 이것들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청직이라고 얘기하세요. 청직이라는 것은 관리하는 거예요. 진짜 빈손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면서 관리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제자가 가는 인생은 돈이나 가방이나 물건으로 안정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이 세상적인 삶은 오직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세상의 돈, 세상의 직장, 세상의 명예, 그런 것들이 평안을 줄 수 있다.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이 한 번만 비트시면 우르르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이, 내가 오늘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신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고, 주님께서 그 방법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내 힘으로 가능하고 내가 준비한 거고 내가 계획한 걸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절에 보면은, 오늘 사절에 보면 아무에게나 인사하지 말고 가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만나면 이렇게 볼에 막 대고 이렇게 인사하고 안부 묻고 그런다고 해요. 오랫동안 얘기한대요. 세상적인 것, 하나님을 한번 쫓기로 한 자는 세상적인 관계, 세상의 준비 이런 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목자만을 의지하고 가는 길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좋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 일은 그럼 뭘까요? 이건 뭐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집에 가더라도 평화를 빌어주어라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놀랍게 여기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평안을 빌어줄 수 있어요. 평안하세요, 여러분들 평안하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평안이 무엇이냐? 목자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만 빌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평안이 주님께서 이 내가 빌어주는 평안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억하셔서 그 평안에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빌어주는 평안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자에게 한 게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를 진짜 일으켜 주시는 것, 일으켜 주는 것은 잠깐 있는 돈이 아니라 다른 것,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예수만 바라보고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 내가 아무리 안 믿는 사람들한테 평안을 빌어줘도 내가 빌어주면 받아? 안 받아. 오히려 뭐라고 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실까봐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빈 평안은요, 절대로 헛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능력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리가 받지 않으면서 그냥 안 받겠다고 해서 아예 안 받아. 얼마나 난리를 치면서 안 받겠어요. 너가 뭔데 이런 걸 줘. 나 이런 거 안 받아. 그런데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가는 모든 평안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을 빈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내 안에 더 강력한 은혜가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평안을 빌어주면 더 큰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7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는 게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의 눈에만 그게 마땅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집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시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두 번째, 예수 바라보면서 못 살게 하는 그 두 번째 이유, 첫 번째는 성질이었고요, 두 번째는 비교예요. 비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과 비교하는 모습들, 조금 더 좋을 텐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 인생이 끝나요. 세상의 문제가 끝나요. 내가 내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세상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비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나중에 복이 된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고달플지 모르겠지만 이 길을 가면 복이 되고 주님은 그것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비교하면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만 집중하지 않으면 못 사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려면 하나님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함이에요. 그냥 목자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세상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실족하세요. 보면 무서워요. 보면 두렵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세상 보고 이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속에서 우리를 보내시고 나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우리는 세상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우리의 삶들, 우리의 세상 삶들 주님 바라보면서 털어가고 달려가고 평안을 빌고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귀한 신앙의 삶들,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얻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목자를 바라보며 양과 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